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헷 족속을 찾아가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타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기득권을 찾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죠.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빼앗겼을 때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해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헷 족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지도자이므로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죠. 비록 거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거저 받을 수 있어도 거저 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품위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겸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목을 뻣뻣이 하고 말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만 숙여도 말만 부드럽게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타국에서 살 때는 몸을 굽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마음에 둔 땅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굴이었죠.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굴과 밭도 모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족 앞에서 약속도 했습니다. 3번이나 거듭 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간청하며 그 굴을 사겠다라고 고집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공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염치 없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각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공짜죠. 은혜이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를 받으면 떳떳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유학을 다녀온 분들을 아는데요. 그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언어와 재정을 철저히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대로 무사히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렇게 유학을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지 비행기표 한 장을 들고 가서는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보내서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고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생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창의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둘째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제 해족속에게서 그 땅을 사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저 기다리다 보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땅은 내게로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통일도 오지 않고 나라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질서를 잘 지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고향에서 뼈를 묻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들고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인 축복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이방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죽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땀을 흘리며 소망의 길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노래하면서 예수께로 달려올 그 길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그들이 새벽에서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헌신한 그날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땀과 눈물과 그리고 헌신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눈물과 땀과 개척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만 머무는 고백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상과는 다른 일상을 꾸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미래나 죽음 이후의 낙원을 생각하기보다 오늘의 일상에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편만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매일의 관계와 일터에서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세상의 나라가 보여지는 권력과 부와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